굿모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투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죄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디모데 전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계속해서 권면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향한 권면이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지도자는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세 번째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건강 상태를 염려하면서 디모데에게 또 사랑의 처방전을 내리는 바울의 권면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근본적인 지혜를 소개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라 하면요, 교회 공동체를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잘 이끄는 장로다, 교회 리더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 여러분 장로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 영어에는 엘더라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이 말의 그 원어는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말은 노인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사회적으로 연세가 많은 노인을 뜻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공동체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장로들, 교회 리더십을 두 배로 존경하라. 왜 그럴까요?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알되라는 말은요, 합당하게 여기다, 또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잘 다스리는 리더십을 배나 존경할 자로 그렇게 합당하게 여기고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겨라. 그만큼 존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 가운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를 말씀하겠습니까? 말씀에 헌신하는 사역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특별히 목회자를 가리킨다 할 수 있겠죠. 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존경을 해야 될까요? 그 개인을 바라보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유는 말 그대로 말씀에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교회의 생명과 같은
그러한 기초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데 교회 자체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 말씀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기 때문이죠. 특별히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그 말씀, 고백적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의 가장 근본에 해당하는 말씀을 섬기는 말씀 사역자들, 목회자를 더욱 존경할 자로 알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 사역을 하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생활을 잘 섬기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참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목회자의 생활을 잘 돌보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9절입니다. 19절은 장로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일이 초대교회에도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건, 고발한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어서 공개적으로 또 그에 대하여 죄를 지적하고 죄를 확인하는 그러한 내용이겠죠. 그 고발건이 있을 때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신명기의 원리에 따르는 내용이기도 하죠.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모든 송사에 대한 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는 어떤 위치입니까? 교회에서 존경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까? 존경받고 또 존경해야 할 그러한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비방과 그러한 또 여러 가지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장로를 잘 존경하는 의미에서 두세 증인이 없으면 고발권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20절에 보니까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렵게 하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만약에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의 리더십에 그러한 범죄 사실이 분명히 드러날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도록 해라. 책망하도록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로는 또 다시 말하면 그만큼 교회 공동체에서 공동체적으로 섬기는 그러한 공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 개인의 그러한 상황을 넘어서 공동체를 생각할 때 그 부분을 분명하게 책망하고 그리하여서 이제 모든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20절의 내용인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그만큼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은 중요하고 또 소중하고 존경받아야 한다. 그만큼 본인 자신들도 또 모든 섬김에 있어서 신중하고 또 존경받을 그러한 섬김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엄히 명령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1절인데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도자는 편견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불공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편견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편견이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앞서 판단한다는 것이죠. 사실을 넘어서 앞서 나의 주관으로 판단하는 것을 편견이라 말하겠죠. 편견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불공평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공평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기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한쪽으로 기운다.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데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그것이 공평하지 못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편견이 없어야 하고 불공평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는 기존의 가치관이나 또 특정한 방향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할 때 편견이나 또 불공평에 빠지게 되면 교회 공동체의 방향이 이리저리
휩쓸려 방향을 잃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바른 원칙에 기초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자칫 방향을 잃을까 염려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이 내용을 분명하게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2절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안수하지 말라,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이것은 뭐 우리가 당연히 여길 수 있겠죠. 안수가 얼만큼 중요한 공적인 또 표식인 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솔히 안수하는 것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간섭하지 말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공유하지 말라, 또 교제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해서 공유하거나 교제하거나 더럽히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죠. 다른 사람에게 안수하는 것이고, 간섭하는 것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간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지도자는 섬김 자체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 관계 속에서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지켜서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만남을 갖고, 그것은 참 축복되고 소중한 은혜의 삶이죠. 그러나 자칫 그 관계 속에서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상 너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중요한 권면의 내용인 것이죠. 자, 그 다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내용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 직접 낳은 아들만큼이나 그만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디모데가 여러 가지 또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주의 일을 섬기고 성도들 돌보면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사랑의 처방전을 내리죠. 디모데야, 너는 지금 물만 사용하고 있는데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을 위해서, 또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디모데는 특별히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장병으로 자주 병치레를 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이 처방전을 내린 것은 사실은 바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는 좀 특별하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평소에 어떤 말을 주로 했습니까? 늘 강조하는 것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항상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면서 술 취하지 않도록 늘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전에 이미 살펴보았던 내용대로 감독과 집사직의 조건으로 감독을 세울 때, 집사를 세울 때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술을 즐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직분자를 향하여 항상 이렇게 권면하고 이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약간 쓰라, 조금씩 쓰라 하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는 상당히 좀 특별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당시의 의학적인 그러한 처방을 존중한 것이고, 이 밑바닥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 얼만큼 사랑하고 얼만큼 걱정하고 있고 얼만큼 그의 건강을 염려하는지 바울의 참 따스한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물만 취하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써서 그것이 너에게 유익할 터이니 건강을 잘 돌보라. 건강을 항상 잘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향하여 정말 자녀의 걱정, 건강 걱정을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본인들도 건강하시는데 항상 자녀를 보면 건강하라고, 건강 잘 돌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건강을 잘 돌보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바울의 권면,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24절, 25절은 마지막 중요한 목회자 디모데를 향한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지혜로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나눴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죠. 에베소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들 드러났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등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교회에 등장하는 문제들을 향하여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내재되어 있고 또 드러나게 된 많은 죄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스릴 때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판단하신 것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 사람들이 리더십이 모든 것을 또 판단하고 또 그것을 다스리고 나가지만 근본적으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또 다스린다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맡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죄가 있다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에 또 이르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또 지금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장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죄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25절에 죄뿐이 아니다. 선행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앞에서 참 진실하게 선행을 한 것도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한 것도 결국 숨길 수 없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실도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 우리가 나눈 대로 죄도 또한 선행도 곧 드러나게 될 것이다. 다 하나님의 판단 안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 가운데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주권적인 믿음과 함께 그 모든 것 가운데 지혜롭게 대처하라.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스릴 때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또 그러한 문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다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인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들이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귀한 말씀을 다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양을 해야 할지, 목회를 해야 할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온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섬기는 귀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그 외에도 목자와 목녀분들, 또 교사분들, 여러 섬김의 리더십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길 때 마주치는 여러 가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내용들 안에서 어떤 원리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목장을 돌보고 또 우리 맡겨진 그러한 또 소그룹 안에서 교사로 섬겨야 할지 또 교회를 어떻게 리더십으로 섬겨야 할지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권면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섬기되 존경할 분은 존경하고 그러나 우리 스스로 또 그러한 위치에 있다면 항상 존경받을 그 위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또 주의하고 근신하면서 주의 일을 섬길 때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또 교회뿐 아니라 또 우리 작은 공동체들도 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평화와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AKPC 안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작은 공동체들 안에 또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사랑의 권면을 통하여 또 때로는 엄한 명령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 교회를 헌신하여 섬기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리더십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참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말씀으로 또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 목회자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모든 삶을 사랑으로 잘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러나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은 항상 나의 개인적인 섬김이 아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임을 알고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주의하고 또 늘 기도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항상 우리 자신이 섬기며 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교회를 섬겨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섬길 때 모든 섬기는 분들이 개인적인 그러한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또 불공평에 하나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에 지혜로운 마음 또 하나님 그러한 아름다운 판단의 마음도 허락하셔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잃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섬기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는 분 한 분 한 분에게 건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건하여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겠사오니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도 선행도 다 드러날 것을 알고 지혜롭게 대처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섬기는 자답게 또 섬기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또 교회 성도이면 세우신 우리 리더십을 존경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한 분 한 분을 교회 기둥같이 세우셨습니다. 장로님으로 세워주신 분들, 또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진 분들, 또 권사님으로 세워주신 분들, 처음 신임 되신 분들, 다시 제 힘으로 섬기는 한 분 한 분, 주여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세워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사랑으로 잘 존경하고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제 내년 제자 공동체 비전을 위해서 1:1 장로 특별반 또 이렇게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잘 감당하셔서 우리 교회를 잘 말씀으로 섬겨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죠. 앞으로 진행될 또 예배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토요 무릎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프라미스 찬양팀 세우는 일들, 또 그리고 이번 또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새가족분들 이제 입교식이 진행되는데, 하나님 우리 새가족분들이 이제 한 가족으로 기쁨으로 한 가족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영유아부부터 우리 EMK의 모든 어르신까지 모든 부서 회중에 은혜 풀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연구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하천 목사님 이번 목요일 항암 치료를 위해서 체중이 늘고 체력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조준걸 집사님 특별한 주님의 기적과 도움과 치료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환우들 고쳐주시고 사랑하시고 힘주십시오. 교회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안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막의 강을 열어주시는 새 일을, 기적적인 일을 성도님들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이제 코비드 어려운 일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